신앙생활 하다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른 1차 때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1차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때 바나바의 자신의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혹시 그 조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조카의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조카 누구죠? 마가가 함께 갑니다. 그럼 몇 명이 함께 가죠? 3명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 1차 때 도망갔던 그 마가 있잖아요. 우리 2차 때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나는 절대 그 마가를 절대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만약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사역을 열심히 잘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감이 생깁니까? 우리 같아도 아마 저 사람은 안 돼. 성실하지 못해서 안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가를 데려가는 일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 싸울 수 없겠지요? 이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이 바울은 이 사역 문제, 전도 여행 문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또 다른 곳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은인이었던 이 바나바와 생각지도 못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은인이었던 이 바나바와 싸우게 될 것 정말 생각도 하기 싫었고 상상도 못했어요. 같이 갈라져서 사역을 따로 가게 될 것 전혀 생각도 못했죠. 완전 대판 싸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성경 어디에도 그 뒤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방문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시아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빨간 점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왜 막은지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데 관광 가고 여행 가는 게 아닌데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건데 왜 성령이 나를 막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빨간 점이 보이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옮겨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또 여기 역시 또 이제는 예수님이 맡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일본에 비전 트립 갑시다 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수개월 동안 그런데 갑자기 일본 비전 트립 선교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캄보디아로 가봅시다. 이래서 캄보디아로 갑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캄보디아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까요? 목사님 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요즘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자꾸만 그런 식으로 보면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처음에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이 막았어요. 사탄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막았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막았어요. 사탄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계획들이 막혀버렸어요. 내 신앙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해안가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드로아라는 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낙심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시고 이제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사도로 믿지를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 가운데 드로아 사람처럼 옷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기모노를 입고 온 사람 보면 그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일본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 아마 이때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전통적인 마게도냐 사람인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 환상을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막힐 때가 있어요. 직장의 문이 막히고 인간 관계의 문, 신앙의 문, 내 건강의 문, 이런 거 하나하나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왜 거절하시지? 하나님 이거 거절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드로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저 지역의 비두니아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셨냐면, 자, 글씨가 보입니까? 어디로 인도하시죠?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 밑에 드로아 지역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에베소도 아니고요, 비두니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저 위쪽에 마게도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좀 마게도냐는 너무나 먼 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마게도냐는 계획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획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저 마게도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두니아가 막히고 에베소 지역이 막혔다고 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저 부곡동에 있는 곳을 계단 올라가자마자 그 이상한 무서운 그림이 있고 9월살에는 절이 있고 이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고 가서 처음에는 여기는 아닌갑다. 그래서 학교 앞에 교통 좋고 건물도 깨끗하고 거기를 알아봤죠. 애걸복걸하면서 간절히 건물주에게 매달리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매달리고, 근데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부곡동에 창립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에 거기 제가 교회를 세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임대료만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개척하는 멤버 없이 가족끼리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거절이 아니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사방으로 다 막힐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 마게도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막히심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 막히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위한 막히심이라는 거죠. 거절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막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뜻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힘이 있을 때도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마게도냐의 이런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서도 그런 마게도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제 인생에 제 계획에 그런 마게도냐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죠. 어쩌면 저처럼 저는 이곳이 아니라 저쪽 부곡동도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곳이 있고 저는 부곡동 아예 생각 처음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짜가 다가왔고 월요일 이제 주일 되면 사임을 해야 되고 월요일에 사택에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 그 목사님께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루 전에 결정하고 가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저에게는 마게도냐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까지 오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다 보이지만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향한 이 마게도냐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들어와야 저 지역에서 사도 바로 환상 가운데 저 위쪽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왔을 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려줘도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가 막히고 에베소 지역이 다 막혔구나. 나는 마게도냐로 가야지. 여기가 하나님 뜻이야 라고 갔어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간지 몰라요. 자, 건너가자마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자, 마게도냐 옆에 빌립보. 자, 빌립보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히기 전에 또 뭘 했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옷을 사람들 앞에서 다 발가벗겨 버렸어요.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기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았으니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제가 마게도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자마자 막 사람들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간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저 데살로니가 답이 다 나와 버렸어요. 다 제가 그래 만들었네. 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가서 이제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 다시 말하면 3주 21일밖에 못 있고 밤에 야밤도주하듯이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또 갑니다. 자, 아덴은 성경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를 했던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설교는요, 설교학에 있어서 최고봉이었어요.
도입 부분, 브릿지 부분, 본론, 결론까지 사도 바울에게 완벽하고 최고의 설교를 아덴에서 지역에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덴으로 갔거든요. 저기 가면,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도 정말 많은 부푼 가슴에 꿈을 감고 나의 최고의 설교를 여기에서 해야지 갔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최악의 망한 죽순 설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왜 나를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선교 여행을 편하게 하게 만드시지 라고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 아덴으로 가서 이 설교도 죽 써버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 보여주세요.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일평생 그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실패가 있었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성령에 의해 막혔죠. 예수님에 의해서 막혀버렸죠. 환상을 받아서 갔지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죠. 최고의 설교를 준비했지만 죽쓰는 설교 해버렸죠. 사도 바울이 이때 여기서 가장 일평생 귀한 그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막히고 예수님에 의해 막히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넘어가서 그 감옥에 갇히고 설교도 죽쓰고 그런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고통을 다 겪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접해보고 그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또 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겪고 실패와 좌절과 막힘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 주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예, 저도 다니엘 기도해 보면서 저 목사님 어떻게 공부도 잘해, 말빨도 이 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아요. 부럽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과 모든 실패와 모든 고난과 자기 힘과 지식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집중해야 되는 그 한 가지도 이때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하여, 낙심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깨달았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 이 사도 바울이 실패자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통과 그 실패 같아 보이는 이 막힘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죠. 그건 실패를 통해 깨달은 부분은 절대 실패가 아니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이 있었고
중요한 레슨이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것 같아 보이지만,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통과 그 막힘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귀한 중요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도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그가 깨닫게 돼요. 감동적인 예화, 웃기는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는 힘, 바로 그때 배우고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 이거부터 사도 바울이 배우고 성령을 받고 나니 그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막힘이 있다면 그거는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마게도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뜻이 있고, 또 이 마게도냐 갔는데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감옥에 갇히고 수치를 당하고, 아니면 내 지식을 믿었는데 그것도 끊어지고, 내 건강을 믿었는데 이것도 끊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절대로 인간의 모습 드러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힘, 지식, 돈, 백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의지하라는 정말 보석 같은 중요한 본질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마게도냐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중요한 본질 위에 서시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